저는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오래전에 중국의 성도들이 성경을 선물로 받고서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이지만 성경은 완전하며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1000년의 중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따라 가르치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더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가톨릭 내부에서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11월 1일 비오 12세 교황은 선포하기를 마리아는 이 땅의 여정을 완전히 마치면서 육체와 영혼이 하늘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라고 선포하면서 성모 승천 교리를 공식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또 중세시대 때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거나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법으로 정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 성경을 다른 어떤 나라 말로도 번역하게 되면 사형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에 계셨던 분인데 라틴어에서 영어로 처음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44년이 지난 후에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뼈를 화형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할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책장에 그냥 꽂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집에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열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신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2%는 성경을 아주 가끔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는 한 달에 2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39%는 한 주에
한 2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만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반석교회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따르는 대신에 자기들의 아이디어와 교리와 철학과 신념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편적 교리를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리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르지만 불교나 모슬렘교나 힌두교나 결국은 다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 통합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실 리 없다는 그 주장은 너무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너무나 좋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진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성애를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PCUSA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도 목사로 안수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귀들의 속임수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읽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에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을 먼저 얻어야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바로 믿고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오랫동안 정말 10몇 년 이상을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지식을 얻은 다음 바로 살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이는 결코 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1차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이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가 일쑤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막 쌍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도 서스럼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또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지각 없고 미련하게 행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련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17절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내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고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예수님도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유대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이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서 수많은 교리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알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24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영생이 임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며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크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나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몇 년 전에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에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이 마치 열리듯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꼭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울림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와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다 살아난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와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온갖 이 참 많은 유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잠언서 저자가 1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3절 4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주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반석교회에서 1월 달부터 남성들의 성경 공부와 여성들의 성경 공부와 영어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 참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기를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셀폰 30분만 줄이면 성경 4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고 게임하는 시간 30분만 줄이면
반석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암송 구절을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반석교회의 성경 암송 구절이 지금까지 약 109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TV 볼 시간도 있고 셀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도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취급되어야 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신중하게 읽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되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해에 반석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빛으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빛이요,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성경을 열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꾸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가며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한 끼 거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를 수 없다는 결사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세 끼 양식 꼬박꼬박 다 먹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양식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절대 이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